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이 있어서 반갑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 또 크게 찬양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 교회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한구석이 마음이 아주 허전하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딱 듣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저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또한 서로 잘 챙기고 돌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 부흥에 저희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원 앞에 온라인 장막 부흥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들은 말씀 저희들이 또 가슴에 새기고 이 무너진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달래 소그룹에서 또 오늘 아침부터 반찬을 만드셔서 또 여러 구도자들과 또 이웃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영혼들을 돌봐주시는 사역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1장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인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더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정도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사의 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결혼한 남편이 자녀들을 돌보도록 그의 아내를 가정에 남겨두고 직장으로 나간다면 아내 겸 어머니는 남편 겸 아버지 못지않게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선교 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아내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때때로 남편 겸 아버지보다 더 과중한 근심과 걱정과 책임을 맡게 된다. 그의 업무는 자녀의 정신을 꼴짓고 자녀의 품성을 형성하며 그들을 유용한 인물로 교육시키며 장래 영생을 위해 준비시키는 엄숙하고도 중대한 업무인 것이다. 소제목이 뭡니까? 누가 기록한다고요? 천사가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세 가지 책이 있다. 하늘에 세 가지 책이 있다. 우리 늘 배웠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책에 뭘 적느냐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적힌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정의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사실 선자를 통하여 준 기별에 의하면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업을 위하여 일을 하러 나갈 때 결국 그 가족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누구라고요? 아내요, 어머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맞벌이 시대예요. 요즘은 한 사람이 벌이를 해가지고는 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뭐 집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기가 솔직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특징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가르치냐면, 그렇게 자꾸 요구하냐면 일하도록, 쉬지 말고 일하도록, 누구까지도 챙기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소비하게 만들고 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돈을 우상으로 만들도록, 그것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문화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정말 중요한 품성을 형성해야 하는 그 시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품성을 새겨주고 그들의 사명과 목적, 삶의 목적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신앙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다 불신자들에게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그 중요한 시기에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고, 또 안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와 또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시켜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선교사인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자녀의 정신을 꼴짓고 자녀의 품성을 형성하며 유용한 인물로 교육시키며 장래와 영생을 위해 준비시키는 엄숙하고도 중대한 업무를 누가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화요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그 인물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요게벳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조각하는 일을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책에 의하면, 저희가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아이, 부활한 어린아이를 누구 품에 안겨주신다고요? 아버지한테 안 안겨줘요. 누구한테 안겨줘요? 어머니한테 안겨줘요.
그만큼 어머니라는 이 직분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특권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개방된 선교 분야에서 활약하는 남편은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받을지 모르나 가정에서 수고하는 아내는 그의 수고로 인하여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주부들을 때로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능력 없어 보이고 할 일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아무런 명예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만일 그가 가족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일하며 가족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형성하기를 노력한다면 기록하는 이 천사는 그녀의 이름, 그 어머니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 책에 기록하시고 그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양육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보실 때 유한한 인간이 보는 것까지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할 것이다. 바울, 대단한 선교사죠. 네. 훌륭한 해외 선교사 많이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시고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교육시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어머니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분담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일과 아이들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빼앗긴다고 구실을 삼는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로 그대를 거들게 하여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대의 힘과 능력을 증가시켜라. 자녀들은 주의 가정의 어린 식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집에서 집안일 합니까? 부모들이 잘 가르칩니까? 예전에 비하면 사실 그런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설거지 할 줄도 모르고 빨래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하면 부모님들이 너 들어가서 뭐나 하라고 그래요? 공부나 하라. 너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할 줄 아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을 다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일을 돕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돕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부모의 일을 거들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는 일에 똑같이 관심을 갖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의 구성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 부담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이 학생 청년들 교회 오면 놀다만 가고
먹여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도 어떻게 하고? 같이 하고, 교회 일도 같이 하고, 특별히 사역. 우리 성현이가 오늘 오지 않았지만 우리 성현이가 첼로를 열심히 그렇게 시작한 이후로는 전에 화요일에 교회를 오지 않다가도 화요일에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도 자기의 사역이 생기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도록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함께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관심을 자녀들이 함께 갖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동참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철학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너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너의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이기심 없는 봉사사업에 협조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기심 없는 봉사. 요즘 아이들이 무슨 봉사만 하냐면 학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 점수 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이 안타깝게도 많이 변질되어 있고 잘못된 동기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 없는 봉사사업.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그냥 아이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안식일 오후라도 우리가 이기심 없는 이런 봉사활동을 이웃들에게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본을 보이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이 결코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애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요.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결코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신앙을 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똑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모본을 보이고 자녀를 자신이 가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공부하라고 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고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오히려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부담을 자녀들과 나누어지라. 남을 도와줌으로 그들은 그들의 행복과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잘못 키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배우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봉사하는 기쁨과 행복을 어렸을 때 경험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누구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목표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 자녀들로부터 남을 돕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점점 그 기쁨이 커지면서 유용한 인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의 폭넓은 감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감화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반드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감화가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썩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반드시 냄새가 나고 향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감화, 소그룹의 감화, 성도의 감화, 가정의 감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범위로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의 탁월성을 예시 줘야 한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비친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타적인 봉사를 하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감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까지 퍼지게 되고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많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학교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즘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뭐 일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죠. 사교육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왜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이런 어리석은 우를 계속해서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키워갈 수 있는가? 많은 고민과 함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선교인 양성소로서의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그러한 삶을 살자고 또 호소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대표로 한 세 분 정도 좀 앞에 나와서 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실까요? 오늘 그렇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셔서 오늘 밑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족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비록 내 자녀들이 다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선교인 양성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자원해서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심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한 두 분씩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늘 받은 은혜 나눠주시고, 혹시 그 가운데 또 발표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씩 오늘 받은 은혜 또 결심들로 나눠주시고, 또 시간 후에 또 대표로 그렇게 한두 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집사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용기가 생겨서 두 번째 남경 집사님이 나오실 거고요. 세 분 나오시기로 돼 있으니까 세 번째는 어느 분이 나오실지 뭐 나오시겠죠. 네, 첫 번째 저는 저희 가족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카톡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미있는 일, 또 어려운 일, 또 의논해야 될 일은 저희 카톡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을 통해서 가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소상히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적으로 그동안에는 주로 이렇게 하루에 일어난 일적인 것들이 주로 뭐 손녀 사진들이 주로 많이 올라온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녀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그 뜻도 아니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좀 더 묵상한 말씀이 있다든지 물론 저희 집사람이 묵상한 말씀을 많이 좀 보내긴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말씀을 좀 올리는 그런 사역을 가족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 카톡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참 은혜가 됐고 두 번째는 저희 그 딸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손녀를 키우겠다라고 그런 말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오늘 들은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녀를 어머니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1순위고 또 부모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두 번째 말씀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해면서 묵상을 했는데 저는 뭐 멀리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교회에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듣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그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조금 넓힌다면 주위에 있던 친척들 그다음에 이웃들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가족들이 협심해서 기도할 것을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쥐구멍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참 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정신을 번쩍 내서 차리고 보니까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구나 내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로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밖에서 그 이제 사업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단단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성목이 낳고 이제 4년 있다가 작은 애를 낳는데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거를 그 아이들이 크면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카세트 테이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을 이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더 그거는 좀 가능해요. 같이. 그래도 어려울 판국에 저 혼자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운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제가 장막 부흥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같이 항상 이렇게 휴가를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이름도 이제 물론 성경에서 그 그냥 발음으로 그냥 성무기, 경무기, 성경 이렇게 이름을 적긴 했지만 성서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말로 성경이라는 이름을 땄고 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삼육학교를 들어가게 됐잖아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서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육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대학도 포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큰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도 내노라 하게 그 할 만한 그런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후배들이 얘는 이 아이들이 이제 레전드가 될 정도로 이제 성무기가 사중창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건국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삼육대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ROTC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계속 제가 이제 세뇌를 시켰죠. 세뇌를 시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했구나. 나는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걸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자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얘가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데 우리 아이 성무기와 제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믿지 않는 여자 결혼을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안에 신실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여자 결혼하면 어때?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이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하지 않고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은 아이나 큰 아이나 신앙적인 얘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강요하는 엄마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앞장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아, 우리 아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더 멋진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씩 웃어요. 그리고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도 엄마 옛날에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너무 그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큰애 작은 아이가 아시다시피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오페라 가수셨잖아요. 성악 가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그 핏줄을 이어서 엄마로 인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기를 저는 원했는데 그것도 다 제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침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어느 부모님들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제가 어려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수고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천사가 기록해 놓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고 또 어머니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식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꼭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가 이제 조금만 약간 믿음이 흔들리면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하늘로 가는 길 여정에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지 제가 먼저 아이들을 우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우선 그래서 우리 부부 둘이 합심해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제 임신하고 싶다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우선 딱 먼저 생각드는 것이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될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저는 믿고 있고 지나간 생애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갑작스러웠지만 또 두 분께서 나오셔서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또 귀한 또
또 결심의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헌신 다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연약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가 보였지만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인 양성소로서의 가정,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송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저희 모든 가족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체와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 저희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시련의 때인 이때 저희들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 뒤로 물러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년 내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 화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